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타폰이 꼬였어가지고 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동안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여러분 느끼셨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살리신 주 은혜 높이 높이
모든 죄악에 썰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야 해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아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호영숙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지치고 연약했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부족함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정말 이 나라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아버지 저들의 권력을 남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먼저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시사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또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범선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께는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 입술의 능력을 놓아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놓아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신령구슬을 쪼개고 아버지는 정말 이 시간 변화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저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나아가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또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정말 말씀 하나 온전히 바로 소개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서 손을 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어서 온전케 하시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는 곳에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가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의 탕자가 주님 앞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저가 정말 귀한 잔치체를 참여하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섬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임시구역회 예정입니다. 태양광 시설권으로 신청을 하려면
재단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서 2주 절차를 밟으려니까 광고가 나서 2주 지나서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가족 찬양대 있습니다. 길미수 권사님 지난 주일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배 같이 못 드리셨는데 신청하실 분들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호장우님이나 또 길미수 권사님에게 직접 연락하셔도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이번 올해 웨슬리 연합성회가 온누리교회에서 31일 주일 저녁부터 6월 3일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장하길 목사님, 강사님을 모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요. 제목이 그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주일인도 이완옥 장로님, 주일기도 김정수 간사, 성경공도 김대웅 청년, 공동식사 유민자 권사님, 교회 청소 안현석 집사님, 현명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775페이지 되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우다 어찌 잘못된 지식으로 대답하느냐 어찌 동공을 그의 독고에 세우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바뀌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성리한 것을 내가 하며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의하게 전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우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로 사는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나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느냐? 너희에게서는 나가 어찌 외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불마시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자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주신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괴롭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찌르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굴무더기가 들 곳에 거주하였으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자들을 매는 것이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불러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일이 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흐리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내를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인 무력한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함께 보면서 오늘 15장에는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 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연로한 친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논쟁을 시작하면서 좀 과격하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동풍에 비유하면서 가치 없는 헛된 지식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뱉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드리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경스럽게 보였습니다.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서 하나님이 친밀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럽게 여겨져도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친구들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적했다라고까지 이제 좀 부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든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악의 증거로 그를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왜 이런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그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욥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오늘 욥은 엄청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욥을 볼 때는 매우 불경스럽고 의롭지 않았던 죄인으로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를 좀 위로해줘야 했는데 위로는커녕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교리를 가지고 단죄를 했다, 정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온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비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제가 단어가 너무 짧아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시건방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소리를 지금 하니까 이제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난 겁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마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볼 때에 하나님께 대응하는 욥의 모습은 매우 심각한 죄인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존댓말을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이렇게 경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쓰고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볼 때 무례하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그 대화를 보는 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어떻게 감히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저희 또래들의 목사님들도 이제 나이가 뭐 30이 넘어가고 뭐 이런 수준이 되니까 이제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화 상대가 되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화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어요. 그러면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녀를 통하여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받아들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냉정하다. 냉철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인데도 냉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보다 경륜이 많아. 내가 살아온 그 연륜이 많고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을 더 먹었는데 몇 배를 더 먹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 기분 나쁘네 이거.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이야기를 했어도 안 듣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아유 힘들었겠네요, 어려웠겠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상당히 이제 대화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랑 자녀랑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아직도 어리잖아. 건방지게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가 이야기한 거를 들을 때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말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나이가 많거든? 아버지 뻘 되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좀 격해지면 그때 묻는 게 나이잖아요. 쉬운 말로 민증까봐 너 몇 살인데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가지고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너 꼼짝하지 마. 내가 지금 나이가 더 많으면 내 말 들어야지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연로한 것이 사실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가 얘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러더래. 근데 사실 누군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니까 자기가 이제 한 생각을 누군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도 실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따끔하게 해주고 싶은데 욥이 만만치 않거든요. 나이는 젊은데 아주 따박따박 그때마다 대꾸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약에 오르는 거예요. 좀 져줄만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건면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그냥 막 이렇게 대꾸를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엘리바스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한편으로는 연로함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감 가지고도 한번 눌러보고 싶은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욥이 얼마나 견고한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그냥 꿋꿋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꺾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대화를 해봐서 아시지만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을 때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먹히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상당히 신비한 체험도 하고 전통도 있고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이제 욥을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욥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좀 받아들일 만한데 그저 자기 그냥 변호를 하는데 끝까지 변호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참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쪽에 엘리바스 입장에서 욥을 볼 때는 한참 고쳐도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만 보였던 욥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아집니다. 때로는 엘리바스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는 욥을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상당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하면 좀 듣게 되는데 듣지 않게 되고요.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대화를 하면 내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무기로 따지자면 소총으로 땅, 따당, 땅, 따당 이렇게 쏘다가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따발총을 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해. 그러면 웬만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맞았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어떤 대화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죄를 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그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실패하였을 때, 때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 속에 무슨 어떤 말하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나 보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그 정죄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음행 중에 잡혀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세의 법에 의하여 이 여자를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상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들어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노인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그냥 갔다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법에 의하면 당연히 정죄하는 게 맞죠. 더군다나 빼도 박도 못합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수치는 수치대로 다 당해했고 지금 이 여인은 맞아도 마땅합니다. 그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에게 호의를 베푸셨던 이유는 그만한 어떤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보셨던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때로는 영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진실로 정죄 때로는 성경의 지식, 교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일을 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상처를 주어서 욕을 매우 무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정죄가 아니라 목숨을 버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지체를 대할 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날카로운 정죄 의식을 가지고 욥을 어쩌면 좀 괴롭혔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공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했던 경험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하였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타나셔서 너네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잘못한 게 나 맞아? 너희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그렇게 나를 몰라? 그리고 나를 도망가? 나를 보고 멀리 가고 정말 그러면 되겠냐?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싹 다 잡아들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한 사람들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잘못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근데 다 잡아들이라고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처형시키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죽을 이유가 없죠. 예, 왜 죽어야 돼?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그냥 왕으로 등극하시고 처벌하시면 돼. 거기서 재판하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야.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거예요. 무력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셔가지고 감정적으로 모두 능지처참해 이랬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 심지어 대제사장들, 그리고 누구죠? 총독을 향하여, 가룟 유다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허물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당신에게 실망시킨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친구들과 욥 사이에 대화 계속되어져 갑니다. 막 격해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지도 않으면 대적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을 껴들어요? 네? 그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까지 끼워넣으면서 너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너 무슨 죄를 좀 범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너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막 회개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안 들어오셔요. 침묵을 하고 계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욥에게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리나 전통이나 또 어떤 연륜 거기에 매여 있기 쉬운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무력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또한 사람들을 대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 마음이 상대를 대하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정착되어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독에 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아마 문자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하실 텐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정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의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연륜을 따질 것도 아니고요. 오늘 엘리바스처럼 연륜이 많으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많이 배웠으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선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꽃인데 그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행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하였을 때, 또 사람들을 대하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과 함께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갈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기에 죄인이요 무력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 아버지라는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쓰여지도록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하나님 정말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그 뜻이 우리 아버지 일터에서 그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뜻이 내 삶의 가고자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정의와 아버지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대하며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이기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정복시키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협력하는 그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멀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품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